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생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 같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지난 주일에 노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질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차지하는 위치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첫째는 민족적인 중요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즐겨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위의 조상들도 많죠. 셈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고, 그러나 그 조상들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칭할 만큼 아브라함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게,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물론 우리 신앙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교리,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들어서 설명하는 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두 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좋네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명상을 통해서라든지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무슨 수양을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도망가는 인간을 찾아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우리의 신앙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저희 아버님 묘비에 적혀 있는 그런 verse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랍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잠깐 가게를 비우고 아브라함이 그 가게를 볼 때 우상을 사러 손님이 오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 나이가 50입니다. 이 우상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건데 당신보다 어린 걸 어떻게 왜 신이라고 섬기십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데라가 며칠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또 아브라함에게 맡기면서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이 우상들 잘 네가 돌보고 또 틀림없이 그 재물을 바치는 거 너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때는 이따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갖고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며칠 후에 와보니까 뭐 우상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목이 떨어져 나간 것도 있죠. 팔이 부서지고 다리 부서진 걸 보면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너 네가 이렇게 했지? 아버지, 전 이거 절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재물을 바치려고 들어왔더니 어제 이 우상들이 서로 자기가 그 재물을 받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데라가 더 화가 나서 야 이놈아, 흙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싸울 수 있다는 얘기냐?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런 거를 신이라고 섬기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랍 전설이에요. 아마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좀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전설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가정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추장이 크리스찬 되면 모든 쫄병은 다 크리스찬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뭐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온 가정이 우상을 섬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살던 것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경제력도 막강했고, 거기 뭐 예술, 문학, 철학, 건축학 이런 것들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문명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혹시 그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만약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요, 그는 아마 일생 우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근거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건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일이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 고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척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삶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이것만은 나를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그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친척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반이, 든든한 기반이 우르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거기 있었고, 그의 친척들이 거기 있었고, 그를 감싸줄 보금자리가 우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안전지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는 모험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 다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노아도 비 내릴 징후가 전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고 하는 건, 이건 인생 어떻게 보면 다 헛되이 낭비해 버릴 수도 있는 모험을 노아가 한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생활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주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굉장한 모험을 했던 거죠. 사실 믿음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알고 따르는 게 아니죠. 따르면서 차차 알아지는 거죠.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면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깃대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조차 모르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브라함은 그가 갈 어떤 목적지, 어떤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떠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을 봤다 그랬어요. 그들의 큰 키와 무시무시한 무기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 믿음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별로 가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그것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 없을 거예요.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가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내 혀를 내가 깨물을 때. 자기 혀 안 깨물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다 깨물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핍박하는데 아니, 자기 혀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민 온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서 보내주신 그 땅에 와봤더니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어서 평생 장막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고향 우르만 떠나지 않았다면 정말 우르의 드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왜 미국에 이민 오셨습니까? 대부분 더 나은 기회를 기대하고 미국에 온 거 아니에요?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왔죠, 대부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잘 사는 곳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 같은 나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요, 저 아마존, 아프리카 같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없는 나라로 이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죠. 우리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이 이민 생활에 정착했다라고 말할 때 대개 그 집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서 집을 샀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민 생활에 정착을 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모든 소수민족 중에서도 집을 가장 빠르게 구입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은 잠시가 아니에요. 평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까지도 평생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이민 왔으면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면서 그래도 근사한 사업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 돼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집 한 채 없는 나그네의 삶을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집 없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돈이 있어도 집 사면 안 되고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긴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목적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도 네가 뿌리를 내리고 살 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장막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갈 본향이 있는 사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은 것 내가 실컷 쓰고 실컷 먹고 또 자손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 너도 여기서 먹고 누리며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본향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철학이죠.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본향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기 진짜 터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본향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있다가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말씀 같이 볼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파트리스는 본향이고 파테르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열조가 있는 것, 우리 조상들이 있는 것,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늘나라. 아버지들이 있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본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15절의 본향은 14절의 본향과는 다른 본향이라는 걸 알겠죠? 여기는 본향이 파트리스가 아니에요. 떠나온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떠나온 곳은 어딜까요? 갈대아 우루, 자기가 살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자들이 성경을 이제 우리 임직할 때 다 하나씩 받게 되잖아요. 어떤 성경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새 번역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성경을 사실 거면 새 번역을 사세요. 새 번역이 정말 번역이 잘 돼 있고 무슨 뜻인지 너무 이해가 잘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실 너무 어려운 단어도 많고 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서 새로 사실 거면 새 번역을 사십시오. 아무튼 자,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가졌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왔을 때 기근이 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던 우르는 먹을 게 풍성하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이 본향은 무슨 본향이겠어요? 파트리스겠죠. 예, 정말 영원한, 내가 갈 진정한 본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본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본향, 이건 좀 임시적인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본향, 영구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곳.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게 진정한 시민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권 아니면 한국 시민권,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 이 미국이나 한국의 시민권은 임시적이에요. 우리가 살 동안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도 여기서 집 짓는 인생 살다가 우리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정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이고, 이삭을 낳고 또 너무 이삭을 좋아하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목적을 저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나기 싫은 고향도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되고, 버리기 싫은 것도 버려야 할 때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삶.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삶.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두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혹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내셔널파크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며칠 치고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때 여러분 캠핑 가서 텐트 안에서 살면서 신세 타령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텐트에서 자야 되냐? 아니죠. 그건 낭만이죠. 왜?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텐트 생활은 낭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잠시 이 텐트 생활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이 텐트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삶은 텐트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우리가 여유 있게 돌아갈 집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미국 땅을 버리고 저 아마존으로 가냐 말이에요. 왜 아프리카로 가고 왜 인도네시아로 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면서도 그게 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고생스러운 일이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텐트 생활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맨 마지막 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단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뜻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약성서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는요, 부인하다는 단어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우니까.
사실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